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건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특별히 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가정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삶과 죽음을 우리가 함께 느나드는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또 해외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꼭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지배를 받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다음 시간엔 다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다. 주님 영혼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만나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천상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신과 같네. 2절로 찬양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훔치가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엎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구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하리라. 은행과 사신 훔치가 으며 모든 것 믿고 받아든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정당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또 따라 살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김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상 구름원교회를 지금까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서 육신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장마철에 많은 비가 와서 곳곳에 산사태와 물이 넘쳐서 인명피해가 있고 갈 곳이 없어서 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산도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사오니 많은 비가 멈추게 하옵시고 잘 복구되어서 일상생활할 수 있게 하옵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와 국민들, 세계를 인도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무기들이 쓸모가 없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7월 행사에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며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며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하나님 정과 사회와 가정과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좋은 일기와 어려움 없이 오직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구름은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웃음이 널리 퍼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새벽을 깨워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악한 영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와 찬양단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크게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 찬양대가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리라고 하시는 찬양 고백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19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애양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양한 목사님의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라고 하는 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반란군이 총살을 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한 목사님 내외에는 엄청난 충격과 또 슬픔에 잠기게 됐죠. 반란군이 이제 진압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손양한 목사님은 교회 가서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서 새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안재선 저 청년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손 목사님은 마음에 커다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이런 슬픔과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어서 이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은 체포가 되어서 총살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손 목사님은 자기 딸을 시켜서 빨리 반란군 진압했던 이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면서 이 안재선을 사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했을 뿐만 아니라 사면해서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반항하면서 제대로 딸 동희 양을 설득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딸을 설득하면서 이런 설득의 말로 설득을 합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내가 감옥살이를 한 줄 아느냐. 그 당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5년 동안 내가 옥살이를 한 것이 그 뭔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 지키지 못하면 내가 5년 동안 감옥에서 너희들이 고생한 것, 바깥에서 고생한 것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들 뭔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냐라고 하면서 용서할 것을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딸이 몇 번이나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리치면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확실한 믿음 이 가운데 설득을 당해서 딸이 동희 양이 가서 사형당하기 10분 전에 가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가기 전에 이 딸이 또 얘기합니다.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 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을 삼는 것이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그 광경을 이렇게 회상해서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이 사람 죽이지 말고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아버지 아들로 삼겠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사랑의 원자탄이 그곳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런 순간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지붕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장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저 십자가의 상징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인간과 인간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짜 교회는 십자가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풍성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11, 서너 명이 앉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서 축하해 줬다는 것이요. 기쁨으로 뭐 이것저것 사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저녁 식사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졌는데 또 오라고 그래서 저녁까지 가서 또 대접받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또 요즘 시대가 뭐 누가 집을 사서 갔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좋은 일을 당한 사람, 집 사서 이사 갔다는 사람 집에 가서 축하도 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사랑은 뭐냐? 여러분,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이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나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못해도 사랑은 진짜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은 거의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족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사랑하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그 말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초대교회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만나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애인 사랑하고 자기 가족, 부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건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해야 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절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로써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실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했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정말로 모욕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 취향이 아닌 사람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 말씀이 걸리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이 사랑 할 수 없어요 라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만약 원수도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원수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제쳐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이 제일 나쁜 기독교인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 사실 그들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전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너희들 이기주의냐, 다른 복음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픽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사랑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박수 받아야 되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여러분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겠다, 난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율법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침을 받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3장에서 말씀하시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자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쭉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열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나는 도저히 그것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설레임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듣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고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갖지 않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빚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없다고 좀 봐달라고 하는데 봐주지를 않습니다.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감옥에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10,000달란트는 약 5조의 돈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건 정말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는 5조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그걸 못 참아줍니까? 근데 유영기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었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날짜가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 그때 이 탕감받은 날짜와 그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난 그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을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 탕감받은 지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1,000만 원, 10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내는 거죠. 오늘 여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냐? 왜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사랑받고 용서함 받은 그것이 옛날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목사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아시죠? 나는 사랑했는데 저쪽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건 내 식대로 사랑한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방식대로 사랑해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보니까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정말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내 아픔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아니, 나의 사정 하나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화초에도 화초 사랑한다고 맨날 물 갖다 주면 죽는 화초가 있어요.
여기에 성질에 따라서 물도 주고 안 주기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가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인 거죠. 상대방에게 정말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다.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순종해야만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절망하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막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을 늘, 하나님의 영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